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떠내려가지 맙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에 소외당하고 차별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 고난을 받아 라는 걸로 너무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10개 외울 때 이 사람은 아무리 외워도 하나 두 개밖에 안 외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식하다 소리 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소외당하고 왜 이렇게 차별받고 왜 이렇게 어렵나.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소외받고 차별받는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아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교회 다니지 말까? 믿을까? 말까? 이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저게 제대로 하는 건가? 어딜 맞게 가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역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1년 52주 교회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들 챙기는 게 또 마음이 가고 또 몸이 또 아플 때도 있고 돈도 벌려야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여기 더 쓰일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그러면 뭐 한다고 예수를 믿나? 그냥 다 집어치워버리지. 예수 믿지 말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1년에 2번은 나와. 그럼 1년에 2번은 왜 나오나? 그럼 1년에 2번 나오면 언제 2번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부활절하고 성탄절 혹은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언제가 먹을 걸 더 주나? 근데 그러면 그때 교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추수감사절 헌금, 부활절 헌금 이런 거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저게 뭐지? 1년에 교회 2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돈을 이렇게 헌금 봉투를 들고 나오지, 교회에서 밥 줘봐야 얼마나 대단한 걸 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믿을 거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한다고 교회 나와서 돈만 쓰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집에 가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10번 물으면 10번 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요. 네. 신앙생활을 너무 못한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장로가 된 것도, 내가 권사 집사가 된 것도,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구나,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고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로 연결을 해야지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거지. 나는 예수 똑바로 믿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믿나 라고 하면 자칫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게 된다고요.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얼마나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될 정도로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언제 눈치챌 수 있냐 하면 내 안에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좀 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평안이 없어요.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버둥쳐도 하나님이 내 여기 옷깃을 딱 잡고 나는 어디든지 못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안해지는 거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삐끗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보고 파마가 잘못됐다고 마음으로 흉을 좀 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집에 가다가 다리를 삐게 하셨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잘한 일은 예만큼도 없고 잘못한 일은 이만큼 싸질머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관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교회에서 예수보다 목사를 더 믿어야 되고 성경보다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을 더 믿어야 되게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걸로 인간들이 공갈치거든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목사 말대로 순종 안 하면 당신들 저주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목사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공갈을 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이구 이러다가 우리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이 끼치면 안 되지 요리로 가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아세요. 그것만 알아도 2단, 3단으로 안 빠지고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안 간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버립니까? 여러분도 하지 않는 짓을 왜 하나님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니네는 내 자식이 아니라 니네는 내 다음부 다 종새끼들이다. 이러지.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녀라고 합니까? 그러면 버릴 거면 인간도 안 버리는데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문들을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던 그 책이 갈라디아서였다면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이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눈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물어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납니까? 천사가 뛰어납니까? 네, 제가 뭘 잘못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뛰어나요? 천사가 뛰어나요? 네, 예수님이 뛰어나잖아요. 이걸 다시 물어보면 안 되고 어차피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마치 다 대답한 것처럼 했으면 훨씬 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텐데, 그렇죠? 다시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아이고 저 교회도 대답 되게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국내 어느 교회를 가도 대답 잘하는 교회는 없어요. 목사들이 여러 번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천사보다 예수님보다 뛰어난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느닷없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왜 천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겠죠. 하도 요즘에 별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의별 기도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한테도 기도하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기도는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대부분 하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잘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가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내는 존재들이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가 필요합니다. 메추라기 먹을 게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그걸 인간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든 행동을 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니네가 천사를 사모하기 때문이야.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부터.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가는데 대학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낼까요? 아니면 우리 애가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우리 애를 찢어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뭐만 하면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번 달 언제까지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한테 돈 1,000만 원만 해결해 주시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뒤에 이런 주줄 자질구리한 것들을 갖다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붙여요. 인간들은 꼭 그걸 붙인다고요. 근데 그거를 붙여놓고 자기가 붙인 그걸 기억이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이 나냐 하면, 나 그때 대학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우리 애를 못 낳았을 때 내가 그때 애만 낳게 해주시면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내가 그때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여기까지는 기억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내가 날 찢어 죽여도 상관없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겠다, 당장 어디 아프리카로 가겠다, 별의별 얘기했던 것은 기억 속에 싹 지워버리죠.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머릿속에 그렇게 내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착착착 정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좀 뭔가 나한테 손해볼 만한 거는 다 어디로 숨겨버리고, 옛날에 한 10만 원 빌려준 거는 30년 전 것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내가 나이 먹어서 요즘에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늘 얘기하는데, 왕년에 돈 빌려준 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기억할 건 다 하고 안 할 건 지워버리고, 좀 요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야곱 얘기했잖아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야곱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가 너한테 복 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주겠다, 복 주겠다, 나 너 안 떠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났다기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야곱이 뭘 그 뒤에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킨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갑자기 자기가 마실 물을 돌멩이 위에 붓더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늘 함께 계셔서 제가 저기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을 걸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지금 찾아와서 나한테 복 준다고 했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줄 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그냥 무사히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형과의 갈등도 해결받고 재산도 많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할 것이고 10분의 1을 바치겠고, 이걸 하나도 안 하죠.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그런 서원을 했다는 걸 다 까먹었을 거라고요. 왜? 인간은 그렇다고요. 그게 여러분, 천사를 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종으로 자유가 없이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좋은 걸 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좋은 걸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에덴 동산이라는 걸, 좋은 걸 주세요. 그리고 모든 좋은 걸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율법이라는 걸 줄 거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줍니까? 이걸 지키면 너희들에게는 날마다 복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 십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계명을 사람들이 지킬 수 있었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십계명을 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했다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어요.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부 좋은 거니까 니네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생각할 일이 없어요. 왜? 인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형편 좋으면 하나님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냥 나 몰라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펼쳐지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선악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안 먹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생이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랑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이 된다는 건데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원하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도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 된다. 우리 애가 잘 돼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자식들도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랬는데 맨날 세상으로 다닌다고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한다. 좋아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영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천사, 우리의 육신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천사보다 예수가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가 뛰어난 분이라는 것과 지난 시간에 뭘 설명했냐면 이런 걸 얘기했죠.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예수님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그냥 어지간히 하든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모든 좋은 것을 허락받는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거예요. 천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 하셔놓고 예수님의 상속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라는 거 알겠다. 천사보다 예수님 뛰어나다고 그래 인정할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함께하는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막 짜증나는 일, 뭔가 하늘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도 늘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는 늘 찾아오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는 가끔 찾아오는 것 같고 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찾아오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부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좋은 것 안에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뭔가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1장에서 뭘 들었죠? 예수님이 뛰어나다, 예수님이 상속자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상속자다. 요거를 잘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게 뭔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거죠. 이걸 붙들고, 왜 떠내려가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붙들고 있으니까 떠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죠. 그걸 못 붙들고 있으니까 떠내려가는 거죠. 떠내려간다는 것은 방황한다, 잘못된 길로 간다, 낙심한다, 절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방황합니까?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바른 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바른 걸 붙들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은 이 교회에 뭐가 있나 싶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는 관심이 없고 작은 교회는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누가 그러대요. 큰 교회 가니까 너무 관심을 안 가져줘가지고 작은 교회에 갔는데 작은 교회도 여전히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관심 가져준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다 채워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사랑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사실 내가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게 많거든요. 나도 채워지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복 준다고 남을 사랑하라 그러니 실력이 없는데 그 사랑하라니 그거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그런 거 아예 얘기를 하지 마요. 우리 부여 온누리 교회는 사랑 받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사랑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말고는 줄 게 없다고. 우리 교회는 냉랭하다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기대를 안 갖지. 하여튼 우리는 교회만 데려다 앉혀놓는 게 목적이니까 별의별 뻥튀기를 다 해서 우리 목사님이 인자하다고. 어디 우리 목사가 인자해요? 에? 세상에 날카로운 사람이지. 에?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사랑이 넘치고 뭐 따뜻하고 뭐 그런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자가 넘치는 목사님과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제가 43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고요. 뭔 사랑이 넘쳐. 사랑이 넘칠 것 같으면 걱정할 것도 없지. 맨날 교회들이 싸운다? 원래 싸워요. 교회는. 왜? 그런 인간들만 모인 거예요. 못된 사람들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좀 낮게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느냐, 아니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그냥 늘어지느냐, 그 차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붙들고 있어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거 너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그걸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꼭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거, 이걸 꼭 붙들고 그 자리에 인내하고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인내하고 있으면 너희 안에 좋은 게 열매 맺혀진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 떠내려가면 니네 지옥 간다, 이런 말 안 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건데 내가 뭘 잘못하면 떠내려가면 니네 하나님은 이제 자식 끊는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얘들아 너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걸 충실히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잘 견뎠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공부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도 무조건 1등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자잖아요. 어떻게 1등을 해요? 내가 낳는데. 예? 이 중에서 자식 낳는데 학교에서 1등 할 것 같은 그 집 애는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를 비롯해서. 저는 우리 집 애가 학교에서 1등 할 거라는 기대를 버렸어요. 왜? 제가 뭘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본인도 서울대 못 나왔는데 왜 자꾸 자식한테는 서울대 나오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대를 안 하면 낙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 그걸. 하나님은 또 무슨 죄예요? 아니, 내 머리가 이래가지고 자식 머리가 이런데 자꾸 하나님한테 그냥 새벽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면서 이걸 서울대를 가게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우주를 새로 만드는 게 네 자식이 서울 가는 데 가는 것보다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라는 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시간을 이겨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성실하게 할수록 그 아이한테는 뭐가 쌓여갈까요? 인내가 쌓여가죠. 인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주일수역을 조금 길게 한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오후 예배 안 하잖아요. 두 개 합친 것보다는 짧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래, 두 개 합친 것보다는 짧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요, 저처럼 막 1시간 넘게 이렇게 해버릇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실력이 쌓이는데, 무슨 실력이 쌓이느냐? 제가 설교를 한 40분만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20분만 하는 교회는 설교 40분만 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1시간 넘게 하다가 40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야? 나 아직 몸이 안 깨우네. 나 조금 더 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나 벌써 가라고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실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실력이. 인내하는 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60분 수업 안 하잖아요. 30분 수업 하다가, 또 조금 고학년이 되면 45분 수업 하다가, 나중에 그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한테 30분 수업해요? 아니죠. 걔네들한테는 50분 막 이렇게 수업을 하죠. 그리고 그런 애들은 또 10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빼고는 또 그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은 또 공부한다고요. 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걔네는 50분 수업하고 10분 또 수업하고 또 50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애들. 왜? 실력이 쌓인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요, 적응을 잘하죠. 왜? 세상은 인내해야 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했던 애들, 자율학습 시간에 맨날 도망갔던 애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던 애들, 내 얘기 하나? 그런 애들은요, 뭐가 없을까요?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했던 애들이요, 그렇게 좋은 대로 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걔네는 인내를 못 배워요. 오히려 걔네한테 맞고, 물론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그런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주눅 들면서 학창시절 보낸 애들이 잘 참아요. 그래서 집안에 형제들이 많으면 유익이에요. 왜? 인내할 수 있거든요. 형제들이 없으면 화장실도 내가 갈 때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많으면 아침에 언니 빨리 나와, 형 빨리 나와 막 이러고 막 그냥 문 막 뻥 차고 들어가가지고, 난 지금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막 옆에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인내해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좋은 거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랑 대전에 병원을 갔다 오면서 저 옛날에 다니던 학교 앞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20년 전에 내가 부여에서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낮에 어머니 모시고 대전에 있는 병원에 올 수 있는 환경에서 살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걸 알았으면
마음은 편안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20년 뒤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역경 가운데 답답해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 인내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맨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복 준다,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이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인내의 삶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늘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가 필요해요.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자식 있는 게 나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 있는 게 낫다고요. 인내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네요. 자식 키우는 것만한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절로 넘어가요. 오늘도 이제 큰일 났네.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눈이 생겨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앞에서부터 제가 천사를 뭐라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내 계획과 뜻대로 응답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를 통하여 하는 일이고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율법의 한계이고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되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거대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이게 인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응답을 몇 번을 받았는데 지금 사는 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뒤에 보니까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러죠. 이 공정한 보응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을 해주신다, 공정한 보응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벌받아 죽어라 라고 한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공정한 보응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을 잡아 죽이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였냔 말이죠. 안 죽였다고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망했냐? 안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제가 주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한 거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또 안 들으신 분들도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을 텐데 제가 중간에 끊은 상태에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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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양이니까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도 점점 망해가고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왕이 또 그렇게 망해가니까 백성들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지간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패역하고 나라는 망해가고 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야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이제 우리 끝났어.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이제 끝났어. 저거 백성들 저거 하는 짓 좀 봐. 우리 이제 망했어.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딜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가는 거예요. 저기가 보좌야. 거기에 막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이 그냥 막 성전에 가득해요. 막 어마어마해. 막 그 광채가 막 나. 막 거기서. 그리고 항상 그런 광채가 있을 때는 또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옆에 뭐가 있느냐? 천사들이 막 얼굴을 막 가리고 발을 가리고 막 날면서 또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그런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망해가는 데가 이 세상에 우리 나라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이제 소망 없다.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소망 없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우리의 연약함은 요만큼이면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막 생각하니까 막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막 벅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막 벅차오르던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지? 이 죄라는 것은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을 지목하면서 부정한 내 입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눈앞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만 보니까 맨날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이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이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지. 헬 조선이지. 뭐 이 나라에 무슨 뭐가 망해야지. 우리 자식들 세대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 나라가 망조가 났지. 요즘에 다 망했지. 다 그런 얘기만 한 게 생각이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아유, 내 입이 부정한데, 내 입이 죄 지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 지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난 부정하다. 나 입술이 부정한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날 시대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니 이 시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온전하게 만드실 거야. 이렇게 내 입으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유 내 입이 방정이라서 내 입 때문에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입방정 입방정이 그냥 단순히 입방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죄, 입으로 한 죄, 마음으로 한 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이 죄가 이사야 선지자가 변했기 때문에 사해졌어요? 아니면 거룩한 것으로 덮었기 때문에 사해졌어요? 거룩한 숯을 가져다가 부정한 입에 댔더니 다른 말로 하면 입을 확 칠해버린 거죠. 숯만 보이게, 거룩한 숯만 보이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예수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고 예수만 보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 나 구원받을 수 있나?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요. 넌 죽을 때까지 그 모양 그 꼴이겠지. 근데 너를 예수님이 덮었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구원받는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이 새로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다가 댔다고요.
확 칠해버렸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대나 칠하나 의미는 똑같으니까 그냥 됐나 봐요. 천사가. 아니면 그 거룩한 걸 낭비하기 싫었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처음에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바짝 긴장했다가 이거 숯불이 입에 대고 거룩한 자가 되니까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거 찬송도 있어요. 다 아시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주여 보내주소서 막 이런 거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쵸? 안 갈 거면서 가라 그러면 맨날 보내주래. 찬송할 때는 기도할 때도 맨날 보내주래. 가라 그러면 자기는 원래 지병이 있대. 그 지병이 무슨 지병이에요? 착각하는 뭐 이제 기억 상실증이겠지 뭐. 보내달라 그래놓고 가라 그러면 안 가는 지병. 그렇게 해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보고 이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이제는 돌이키겠구나, 회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겠지.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막 집회 같은 거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나를 보내주소서 이러면 이제 막 어디 아프리카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막 그렇게 이제 간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것까진 좋은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뭘 얘기하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내달라 그런 다음에 가면 맨날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 믿으면 순 사기만 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집에 화목해진다, 예수 믿으면 더 싸우던데 예수 믿고 다니다가 맨날 다치고 예수 믿는다고 돈 쓰니까 돈 더 없고 뭐 그렇던데 뭐 예수 믿으면 돈 벌고 뭐 만사형통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였느냐? 9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가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니네들은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모를 거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니네들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니네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다 걱정이라고 하셨어. 도대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뭘 이렇게 경험해도 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깨닫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가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네. 이거 맞아요? 산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네. 이건 깨닫는 건 깨닫는 건데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엉뚱하게 깨닫는 거예요? 엉뚱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니네들이 뭔가 엉뚱하게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왜? 바른 걸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깨달았다 그러고 돌아올까 봐 그게 더 겁난다. 금식 기도하니까 나는 응답받았어, 하나님한테 이제 맨날 금식 기도해야지, 이러고 돌아오는 게 난 더 겁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전하면 됩니까? 아니, 니네는 듣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텐데 게다가 니네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라고 한 것은요, 제발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줘, 이걸 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니네들이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어디 가가지고 예수 좀 믿어줘, 하나님이 돈도 준대, 병도 고쳐준대, 이거 제발 예수 좀 믿어줘, 그거 해가지고 교회 채워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지난 30-4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코로나 한번 불어닥치니까 없잖아요. 다 나가고. 지금 겨우 붙들려 있는 우리만 그냥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5년, 10년 이게 더 연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붙어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좀 돌아와 다오, 날 좀 믿어 다오,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래요? 니네 다 망할 거야. 전부 다 망할 거야. 하나님 언제까지 망합니까? 10분의 1 정도 남을 때까지 망합니까? 아니, 그 10분의 1도 완전히 다 망할 거야. 그럼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지. 근데 그 그루터기가 뭐래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다 망했는데 한 개만 남는데요. 그게 거룩한 씨래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설교를 2012년도부터 제가 했던 주일 설교를 이제 새벽기도 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했는데 괜히 했어요. 처음부터 다 새로 준비해야 돼. 옛날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일기 한번 써보세요. 10년 뒤에 내가 쓴 일기를 보면 내가 무슨 느낌이 드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있는 거룩한 씨, 예수님이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은요, 목사님의 말씀, 무슨 교주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 무슨 어디 돌밭에도, 이런 대도안한 얘기를 좀 듣지 마세요. 진짜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보다 목사 설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 안 듣고 늘어져 있으면 그거 길바에 떨어진 거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아, 이런 걸 설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씨에서 씨는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다. 다 못 받아들인다. 공통점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돌밭이든 길가든 뭐 어디든 뭐만 받아들여요? 옥토만 받아들이죠. 옥토는 왜 받아들여요? 옥토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옥토가 됐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니네들 다 망할 거야. 황폐하게 될 거야. 알아듣지도 못할 거야. 전부 너희들은 니네한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를 거야.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거야. 그런데 거룩한 씨가, 예수가 이 땅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가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한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수가 그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예수가 너희를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한 씨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걔네들만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거룩한 씨만 사는데, 그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한 씨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거예요? 아니면 완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완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완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다시 그거 히브리서 2장 2절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야,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람들한테 심판을 주셨는데 3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못 지키면 우리는 더 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 구약 성경의 결론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더 완전한 은혜가 구약 성경의 결론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절 끝에 나오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의 죄가 이만큼 큰 것처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권선징악, 하나님 말씀 뭐 어떻게 하면 뭐 복받고 이리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3절 띄워주세요. 2절과 3절을 이 구약 성경의 결론, 아까 전에 이사야서를 나누었던 그 결론을 알지 못하면 큰일 났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큰 보응을 받는다는데 이거 우리 받으면 죽는 거 아니야? 무서워라. 구약 성경이 다 망하는 걸로 끝났는데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리로 가면 잘못 보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은 망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내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걸 못 믿고 내가 떠내려가나? 내가 이게 붙들려 있어야지 이러고 버티고 인내하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든든히 못 붙으니까 그 큰 구원을 받고도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떠내려가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떠내려가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은 보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니네가 그걸 모르고 또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니네한테 이제 뭘 더 해야 되겠니?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더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식이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막 너네 정말 그렇게 하면 혼나? 그러면 죽어? 그렇게 하면 니네 내 자식 아니야? 이런 것들은요, 진짜 자식의 귀로 들으면요 절대로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닌 귀로 들으니까 죽일까 봐 겁나는 거지. 진짜 자식은요, 부모가 그런 얘기하면 진짜로 버린다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자식이니까. 자식의 귀로요, 이 말씀을요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큰 구원을 너에게 받았는데 니네가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리요? 이 말이 너에게 더 큰 심판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겠죠. 하지만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떠나가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 구원은, 너희들에게 임한 이 구원은 처음엔 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들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봐라. 니네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래서 복음을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사도들은 다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도망갔어요 이러고 또 복음 전했지.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에게까지 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기적이 얼마며, 그 중간에 희생된 사람이 또 얼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 2000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 신앙이,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안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또 믿게 되었단 말이죠. 이 큰 구원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떠내려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없냐는 거예요? 없잖아. 네가 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네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네가 그렇게 방황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형이 방황하는 동생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게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 죽인대 이거 얘기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거든.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면 우리를 어떻게 더 보응을 받겠어? 이건 보응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우리 철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좋은 걸 아는 사람 돼야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에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모습을 보고 뭐 울어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얼마나 아프실까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사람들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울 때 너희들의 울음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죠. 들어줄 아버지가, 하나님이 생겼어. 고아는 안 울어요. 아세요? 나이 들면 또 안 울어요. 울어봐야 소용없거든요.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 때부터 우리는 안 울어요. 물론 갱년기 지나고 나서 남성분들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네. 그러면 나도 이제 됐구나. 갱년기 이후에 여자분들 이제 드라마 보다 안 울어요. 그럼 나 지나갔구나. 원래는 울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요? 니네는 고아가 아니다 이거죠. 언제부터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내가 피투성이가 돼서 골고다를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근데 너는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 아니, 나 불쌍하다고 울 필요 없어. 이제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 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 때 그 눈물을 들어줄 분이 있어. 내가 이거 하면 니네들이 그런 분이 생겨. 그분이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그걸 아는데 우리 인생 방황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아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이 교회 말씀 들으면 돈 많이 버는데 저 교회 말씀 들으니까 돈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주는 이 교회로 가자, 저 교회로 가자, 저기 어디 신천지로 가자, 아니면 저기 무슨 교회로 가자. 이거 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눈물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사실 그 예수는요, 내가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너나 예수 믿어라. 너나.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아니, 저 사람 안타까워는 너나 예수를 믿으라고. 너나. 인생에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이 교회 다녀서 그런가? 저런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가? 이런 사람들한테 너나 예수를 좀 믿어라. 너나. 자식들 속썩이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그냥 통장에 잔고 좀 없으면 그냥 땅이 꺼지는 줄 알고 살쪄가지고 살 빼는 거 걱정인 사람이 그냥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기를 10년 전에도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더니 20년 전에도 전전긍긍하더니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 살려주고 키워놨으면 이제는 좀 자라가지고 그 정도 이래는 굳건히 예수를 믿을 줄도 알아야지. 오늘 또 전전긍긍. 나이는 60, 70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여기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목사님 난 믿음이 없이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난 아직도 갈등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건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까짓 거 이게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난 예수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 굳건히 붙들려 있는다, 이건 연약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왜? 버티고 있거든요. 고난이 와도 안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 믿음을 하도 많이 들어서 가짜 믿음을 통해서 볼 때는 내 믿음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믿음은요, 큰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 큰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한테, 히브리서 기자 수신자들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주신 그 분이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천사보다 더 훌륭하신 예수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속자 되신 그분이 좋은 걸 받았듯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믿고 떠내려가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인생에 성숙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복된 열매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영광의 열매가 너희 인생에 맺힐 거다. 기도하겠습니다.